오늘 본문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남유다 땅에는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릅니다. 왕이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르호보암 왕이 왕 위에 올랐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21절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누구고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 어떤 지역의 출신이다 라는 것들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유가 있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여기서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암몬 족속은 이방 민족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 어머니가 이방 사람이기에 그 아들이 어떠했겠는가를 짐작하게끔 일종의 복선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느냐, 통치했느냐가 이제 밑에 가서 등장합니다. 22절 보시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22절에 등장하는 대로 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라고 합니다.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사실 그의 아버지 솔로몬도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왕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나 그의 말년에, 그의 끝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했지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끝이 좋지는 못했는데 이 르호보암 왕, 이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서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올라 앉았는데 이 르호보암 왕은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그가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르호보암 왕의 그런 모습들을 보며 노여워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리 북이스라엘이 계속 산당을 세우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 때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요. 왜 그랬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내려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온당치 못함을 여기게 되죠. 그래서 갔다가 안 오면 어떻게 해?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산당을 만들어서 여기서 제사 드리면 돼.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결국 죄를 범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조금의 동정심으로 그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왕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이 거기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당을 지었을 수 있지. 라고 동정의 표를 조금이라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사실 그 또한 온당치 않은데 그러면 이 남유다 땅에 있는 쉬운 말로 성전이 지금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 왕은 그 북이스라엘처럼 곳곳에 산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게 하지요. 그러니 이 르호보암 왕의 그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22절에 보면 그런데 그 표현을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22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 이야기인즉슨 이 르호보암 왕뿐만 아니라 이 유다 족속 전체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악한 일들을 똑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왕만 문제 있었느냐? 아니요. 왕도 심각했지만 백성들도 굉장히 심각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표현을 그 당시에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사실은 북이스라엘이냐 남유다냐 가릴 것 없이 그 우상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
그리고 남유다도 그들은 성전도 자기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그리고 25절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기서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애굽의 왕 시삭이 와서 사실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왕의 재임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떻게 이방의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넘볼 것이며 또한 감히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의 기물들, 예물들을 빼앗아 간다. 그때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 위에 앉고 나서 지금 25절에 애굽의 왕이 와서 그들을 일종의 침략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기물을 가져가는 성전에 있는 금 방패, 이것들을 금 방패만 가져갔겠어요. 성전에 있는 다양한 기물들을 이 애굽의 사람들이 빼앗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27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건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에 살 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평화의 시대입니다. 평안의 시대죠. 전쟁도 없었고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았고, 사실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나라냐?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솔로몬이 있을 때는 솔로몬이 하나님 왕이 흡족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솔로몬만 했냐?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 왕의 시대에는 그런 평화와 번영의 시대는 다 지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25절에서 28절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는 전쟁의 시대, 이제는 힘든 시대, 고난의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 놓여져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 가고 그들이 이 애굽의 왕이 와서 침략해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됐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은 사실 얼마나 갑자기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국력이 약해졌으면 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다가 보호해 주시다가 이제 그들이 정말 힘든 고난의 시간들, 역경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맞는 시각이지요. 즉 이스라엘 민족이 내지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냐, 안정된 시대를 살아가냐, 아니면 고난과 역경의 시대,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흡족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갔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 30절의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왜 항상 전쟁을 치러야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그 전에 먼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두로 쭉 찢어놨느냐, 남과 북으로 나눠놨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먼저 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남과 북으로 나눈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오늘 본문까지, 이 14장까지의 말씀을 좀 보면 북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결국 이 두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흡족한 삶을 살았냐? 아니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 놓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눴으니까 너희들이 서로 경쟁해. 뭘 경쟁하냐? 누가 더 악한지를 경쟁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마치 누가 더 악한지 두고 봐, 이런 것들을 경쟁하듯이 서로가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서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30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동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싸우고 서로 전쟁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런 싸움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악함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선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느냐를 경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그래, 너무 좋아, 그럼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 그래, 북에서 봤더니 남유다 땅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러 우리도 신실하게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서로가 그런 믿음의 경쟁을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이건 서로가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저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렇게 신실하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도 저렇게. 우리 그런 모습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서로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기도 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이방의 민족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저 두 나라가 나눠지더니 더 열심히,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 라고 하는 것이 되어서, 이방 민족도 그들 가운데 믿는 회중에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두 나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들이 앞으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그래, 우리도 저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믿고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서로가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그 신실한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도 주님께 나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우리 소망부가 야유해 갑니다. 아버지, 오고 가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도 다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오고 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 그들의 고통소리,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